오늘 좋은 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말이면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결산하고 이제 많은 일들도 이제 다 결산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을 이제 그 사역과 인사를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새해가 될 때 1월을 준비되어서 출발을 하려고 한 달 먼저 올해는 결산하고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첫 주라 이제 새로운 역사, 새해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 표어가 바뀌었죠? 네, 다 같이 시작.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네, 다음 세대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같은 동료 중에 초신자, 새신자나 아주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서 세우는 그분들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광의적인 의미에 포함을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다 같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를, 성경적인 삶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근데 문제가 뭐냐? 오늘날 이 부모들이, 이 기성세대, 어른 세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이 청소년으로 인한 많은 위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오늘의 이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영상으로 편집해서 잠깐 그런 위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죠.
You tore the night apart and ripped the silent skies in half. Your glory breaking through the dark. And here our worlds collide, divinity in man confined. This great design drawn out from me. Emmanuel, God with us. Emmanuel, hallelujah. You hold the ends of time. You placed yourself here into mine. My life is now forever changed. I rise, be lifted up. How great eternal open. This great design drawn out of me. 하나님 말씀을 소홀할 때 가슴을 칠 수 있는 진짜 부모, 대학 가는 것,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탄식할 수 있는 부모,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그것 때문에 금식할 수 있는 진짜 부모, 그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네가 그 일을 완수했느냐? 기도하고 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일하노라. 주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부흥의 세대, 거룩한 세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세대,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 사자굴 앞에서도 불문불 앞에서도 떨지 않는 세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세대, 그런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 보신 것처럼 오늘날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밤 10시 넘으니까 조용해요. 술 먹고 떠드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들, 흐트러져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해요. 어저께 밤에 저는 5층에 올라와 있었어요. 토요일 밤에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 공원에서, 저 사거리에서 이 밤길에 술 취해서 떠드는 아이들, 그 여자들의 비명소리는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 예, 한국 사회 너무나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그냥 이렇게 방관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어찌 하겠는가. 그렇지만 아무 대안도, 아무 방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죄악이 깊어져 가는 모습들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세워지지 않은 아쉬움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 속에도 수없이 나타나고, 사회 현장 속에 정말 이들이 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으로 각종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게임에 빠지고 음란물과 폭력물이 범람,
유튜브 영상으로, SNS 활동으로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죄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학습하고 제자화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대안도 없고 그냥 안타까워하기만 하고, 또 우리도 올바른 가치관을 잃어버린 채 그들을 이끌어줌이 없을 때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어둡고 위기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서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텐데, 우리는 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기서부터 한번 또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거창 중앙교 이병열 목사님 모셔서 그렇게 오래된 교회에 5명 있는 주일학생을 데리고 어떻게 1000명을 만들어 가는가, 우리는 그의 간증, 그의 현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다시 초청해서 이제 거기에 모든 매뉴얼을 가져와서 우리 교사들을,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을 훈련해 주도록, 그리고 그 자유를 공급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이제 다시 이번 주말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등록해서 배우시라고. 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이 오늘의 이 어린 심령들, 이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바로 쓰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질 때 우리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권하고 이끌어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청소년들이,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접하면서, 잘 정리되어지지 않은 정보를 접하면서 이제는 이 어른들이, 신실한 분들이 삶의 경험론적인 증거를 통해서 전달을 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더 다른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본받을 만한, 그렇게 따를 만한, 그렇게 자기들에게 애정과 관심과 열정을 갖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적 가치관에서 계속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위대했던 성경적 교회들이 무너져 나가고, 저렇게 유럽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던, 자랑하던 저런 교회들이 술집으로, 음식점으로, 영화관으로, 도서관으로, 슈퍼로, 극장으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까지 팔려나가는 저런 비참한 현실에 있어요. 난 영국에 가서 그런 교회들을 몇 개 봤어요. 실제 그렇게 멋있고 웅장한 교회들이 변질되어져서 세속적인 건물로 넘어간 그런 것들을 목도해 보면서 참 마음 아팠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전락했는가? 그것은 한 세대,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많은 교인들 가정에서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순수하게 산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세우지 못한 가정들 속에 아픔이 들어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자기 자녀 세대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잘 세운 가정이 정말 아름다움이 있고 거룩한 열매가 있고 선한 영향력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인데, 가정에서도 그걸 잃어버리고 부모들이 세속적인 가치 논리에 빠져서 그들을 그런 올바른 가치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도 보여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런 세움이 안 되고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런 세움이 안 되어져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한 죄악의 물결에 밀려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흡연, 음주, 음행, 폭행, 살인 이런 데로 끌려갑니다. 그런 술 취하고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혼전 성경험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냥 그들의 인식이 별로 저항이 없이 그런 것들을 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에 접근되고 빠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깨우쳐야 합니다. 이것을 깨우쳐야 할 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정말 우리 가정이 살고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사는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힘을 잃으면, 교회도 무너지면 세상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내년의 사역의 초점을 어디다 둘까 기도하면서 일찍이 이 생각을 했고 준비를 하고 이번에 또 기도하며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예, 정말 교회가, 우리 삼강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면서 이 지역사회를 깨우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어서 이 지역사회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일으켜 세우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비전을 갖고 의식을 갖고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사랑의 봉사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우치고 가르쳐주는 그런 새 역사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거창 중앙교회가 그 시골 도시에서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 온 성도가 목사님과 합심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가르치는 재능은 부족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 그들의 간식을 준비해 주는 교사, 그들의 재정으로 후원해 주는 교사, 그들에게 교통 차량을 제공하고 그 안내를 해주는 교사, 이런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와 섬기는 다양한 교사를 결단하고 그 온 교인이 한 마음이 될 때 그 지역사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강교회는 우리가 연합만 하면 이 지역사회에 곧바로 새로운 역사의 바람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이미도 주일 학생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그들의 친구들을, 이웃들을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동역자로 그들을 먼저 훈련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어린이, 청소년 다음 세대입니다. 이 시기에 그들의 영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비전을 분명히 가지면 통계적으로 볼 때 주일학교나 이 중고등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정확하게 형성이 되어지면 약 80%의 사람들이 그 비전을 갖고 그 가치를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수록 그것을 지키는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믿음을 가지면 자기는 믿는 것 같은데 자기의 삶의 본질이 변화가 잘 안 되고 가치관이 새롭게 형성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까지 가는 데에는 소수의 프로테지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렇게 잘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지 마. 자기는 은혜를 입지 마. 그런 대로 발전해 가는 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어릴 때, 영아부, 유치부일 때, 유년부, 초등부일 때, 중고등부일 때, 청년부일 때, 더 어릴 때일수록 그들에게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성경적인 삶의 가치 기준을 가르쳐주면 그들의 많은 프로테지가 그 정신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이제 이것을 표어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한국 사회 너무나 무참히 무너져가는 정말 세속화되어져 가는 걷잡을 수 없이 악랄한 죄악 가운데로 몰려가는 이 물결을 차단해야 되고 이 불길을 꺼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미래의 아픔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채 제약된 세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며 진정성을 갖고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워야 되고 또 이 지역사회에 자녀들을 바로 세워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 부모들을 이끌어주며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에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헌신된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기를 협력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새로운 역사의 물결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저와 하느냐입니다. 저같이 결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도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이 세속화된 가치 논리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된 인생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며 변화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 부모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참여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병렬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구체적인 매뉴얼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이제 이 강의를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 다 같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실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제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소년들, 정말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은, 세상의 유혹은 강력하게 달려드는데 교회는 애정과 사랑을 갖고 깊은 관심을 갖고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세속적인 유혹에 자꾸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세뇌당하고 그런 삶의 양태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더 깊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깨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삶을 나타내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함께 살아가도록 잘 이끌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봐도 교회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봐도 자기들보다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들의 논리를 갖고 살지, 저 사람들을 만나면, 저 교회에 가면 뭔가 다른 것이 있을래나 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그런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논리로 자기도 살고 그렇게 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울며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새로움을 갖기를 다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어떤 현실을 탓하지 않고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진정성 있는 그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그들을 대하고 우리의 지역의 어린이들, 학생들을 찾아서 그렇게 대할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르치는 교사가 되든 섬기는 교사가 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다 같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충성된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얼마나 헌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자녀들을, 다수를 우리가 가르칠 때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 이 마음을 회복해야만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고, 그들을 후원할 수 있고, 그들을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의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 프로포저스에 젊은 부부들 모임, 아주 열심인 사람들, 결혼하고 정말 사랑하며 살고, 지금도 우리 교회 프로포저셀에 많은 부모들은 그 어린 자녀들, 2살, 3살, 4살 된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찬양을 가르치고 같이 기도를 가르치고, 얼마나 정말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사람이 많은지 정말 감사해요. 우리 프로포저셀 박수 좀 한번 쳐줘. 내가 이거 1, 2부 때는 박수 안 했는데 이거 3부 때 박수 치라고 그러네. 하여간 1, 2부 참석한 사람들도 다 진짜 우리 교회 프로포저스에 젊은 부부들 중에 정말 신앙에 신실하고 삶의 가치가 올바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그런 어여쁜 충성스러운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기쁨이죠. 저는 이제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 그냥 자기 자녀는 하는데 다른 자녀를 함께 못 해주는 분들, 나는 프로포즈셀은 다 영아부와 유치부에 들어가시기 바래. 그래서 2부에 예배 드리고 3부에는 다 거기 들어가시길 바라고. 또 할머니들 중에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분들은 그 어린이들을 이렇게 그냥 옆에서 돌봐주는 일을, 돌봐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래요. 돌봄 교사라고 그래요. 그것도. 하여간 다 교사를 붙였더라고. 왜?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아부 때, 유치부 때 내가 우리 손자, 손녀도 보면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하는데 얼마나 찬송도 잘하는지 낫도록 박자 틀리게 하지 말라고 그래. 에? 성경도 뭐 얼마나 잘 암송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 3살 배기, 4살 배기, 5살 배기 그 아이들이. 그리고 아주 뜬금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신앙적인 이야기를 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떤 데는 깜짝 놀라요. 우리 프로포즈셀은 다 영아부 유치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이웃 엄마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자녀들을 인도하고 그 엄마들을, 아빠들을 인도하세요. 우리 장년들, 노인분들은 장성한 장년들, 이 초등학교나 중등부 이런 데에 학생을 두고 있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유년부 초등부로 가세요. 유년부 초등부. 그래서 내가 길러본 그 자녀들, 내가 길러본 손자 손녀들,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봐주는 교사가 되시기 바라요. 청년부는 중고등부 교사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청년부가 중고등부 교사 역할을 많이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가 중고등부들과 같이 지내며 조금 먼저 세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끌어주고, 중고등부가 제일 무서운 때야. 중등부가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그때를 가리키고 같이 동질감을 갖고 인도하기에 좋은 게 청년들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학교도 같이 방문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중고등부를 이끌어줘요. 그리고 바로 청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강화해서 하시기를 바라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세대는 꼭 어린이와 중고등부 청년만은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제자 훈련 사역을 하잖아요. 프로포즈셀도
그 프로포즈 같은 또래의 그 부모들을, 아직 믿지 않는 이들, 믿음이 약한 이들을 훈련시켜서 제자화하는 우리의 셀 리더들, 이것도 같은 또래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장년들의 다음 세대,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훈련해서 셀에서 셀 리더들이 이끌어주는 거, 그것도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한 우리 셀 리더들이 장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청년들의 새로운 친구들, 그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양육해서 셀 리더가 그들을 이끌어주는 거, 그것도 청년의 다음 세대를 이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것은 이미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수백 명의 이제 리더들이 세워졌고, 그 리더들이 같은 또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내년에 우리가 그런 것을 다 하고, 우리 성가대도 하고, 성가대 어느 사람들은 지난번에 이병렬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네 교회는 성가대 다 쉬고, 좋은 말로 쉬는 거지, 그냥 없앤 거지, 없애고 다 교사로 다 들어갔다. 왜? 성가대 하는 사람은 다 교사할 만하다. 그래서 그들이 교사로 들어와서 10명 20명씩 이끌어줘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금방 소문이, 목사님이 또 성가대 없애겠다고. 그래 내가 불안에 떨지 말라고, 절대로 안 없앨 테니까. 근데 내가 권하는 건 성가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하면서도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 이 성가대 하는 것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함으로 더 가치 있고 더 헌신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찬양을 하건 안내를 하건 우리 차량 봉사를 하건 그것만 하고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차량 봉사 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저 바깥에서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만 하고 그 차량 봉사 그 실에 들어가서 이거 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일에 헌신하면 그 사역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 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여러분이 영아부 유치부에 들어가든 유년부 초등부에 들어가든 중고등부에 들어가든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의 마음을 가졌기 바랍니다. 가르치든지 다 같이 가르치는 교사, 섬기는 교사.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게 어려우면 섬겨요, 후원해요.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후원, 교사의 사명을 갖고 하라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명을 갖고 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내년에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에 청년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마음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자의 마음을 갖고 헌신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현재 장년들로 구성된 추진 동력이 있는데, 이 추진 동력이 성장 동력으로 움직여져야, 성장 동력을 돌려버려야 여기에 뭐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기계도 기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돌아가야 여기서 생산이 되어져야 뭔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추진 동력이에요. 이미 온 여러분이 추진 동력인데 여러분이 돌아 움직여서 성장 동력을 움직여야 새로운 미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추진 동력은 있는데 성장 동력이 안 움직여지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움직여져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쇠퇴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로서 오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 정말 그
청소년기에 남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삶은 승모와 고난의 역경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어렸을 때 이미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비전이 열려진 사람. 그래서 그는 어디 있든지 그가 그 포로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평강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그 지식으로 세상의 권세로 그들을 유혹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시험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의 정결함을 지킵니다. 사자굴에 쳐넣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신앙을 지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갖고 민족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70년 만에 그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를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의 간신들이 정말 그 다니엘을 해하려고 가진 모함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주권을 맡기셔서 그 속에 그 상황의 주권을 맡기셔서 그 땅을 통치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하여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갖고 헌신하고 도움는 이런 삶을 살아감이 우리의 또한 기쁨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준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눴죠. 독일은 동과 서로 나눴어요. 그래서 동독은 공산 치하에 들어가고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공산 치하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바르게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러니까 자꾸 서독 쪽으로 옵니다. 우리 이북에서 월남을 해오듯이 계속 서독 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동독에서 이제 이런 넘어가는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베를린 장벽을 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61년에 4m 높이의 베를린 장벽이 쳐집니다. 그래서 저길 못 넘어가게. 근데 저 장벽이 쳐지기 전 한 7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독에서 막 서독으로 밀려 내려올 때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를 두고 내려오고 성도들도 내려오지만 거기 삶의 여건이 다 있어서 내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머뭇거리고 머물러 있는 그런 현실에 1954년에 거꾸로 서독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안정되게 생활하는 그 카스너라는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동독으로 넘어갑니다. 다 교회를 두고 오면 어떡하냐? 누가 교회를 지키냐? 저 동독에 있는 성도들은 누가 인도하냐? 나는 저 동독에 가서 목회를 하겠다. 그리고 서독의 생활을 청산하고 동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독에서의 생활은 만만치 않습니다. 비밀 경찰들이 감시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진 고난의 목회를 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 장애우 학교가 폐쇄가 돼서 거기에 그걸 지키며 또 장애우들을 돌보며
그 남은 신자들을 이끌어가면서 교회를 지키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 저분이 카스너라는 목사님인데 그때 갈 때는 젊었을 때요. 젊은 결혼하고서 6주가 된 딸이 있었어요. 6주가 된 딸을 안고 간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아기가 6주밖에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서독에 그냥 살면 편안할 텐데 동독으로 간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면 매일 공산당이기 때문에 공산당 교육하고 무신론을 가르치고 학생들 다 무신론자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딸아이는 아버지가 철저하게 성경교육을 시키고 아버지가 그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사랑과 애정을 쏟을 때 그는 그 공산치하에서도 그 딸아이는 신앙을 잘 지켰고 공부를 기도하며 열심히 했고 그래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박사학위 중에요 물리학 박사는 진짜 어려운 공부입니다. 뭐 다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신실한 믿음 안에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저 카스너 목사님이 동독으로 간 이후 36년 만에 1990년에 동서독이 이제 통일되어집니다. 1989년도 11월에 그 베를린 장벽이 아까 있던 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제 동서독을 통일합니다. 그때 저 목사님의 딸 이제 수십 년이 돼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정치인이 되어집니다. 결혼을 했는데 정말 한번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의 당수가 되어집니다. 여성이. 그리고 독일의 총리의 첫 여성 총리로 당선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앙겔라 메르켈입니다. 이 메르켈이 카스너 목사님의 딸입니다. 동독에서 공산처에서 자라면서도 신앙을 지켰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온 그 딸입니다. 인생의 굴곡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정치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이를 세우십니다. 여성 당수가 되어지고 기독교 민주당 이제 총리 후보로 나와서 당선되었는데 지금 1선, 2선, 3선이 되어서 이들은 아까는 3년이라고 그랬네. 임기가 4년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을 했지요 지금. 그리고 지금 4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년째 독일의 총리입니다. 독일을 이끄는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을 뽑을 때 1위에 11번을 이 사람이 뽑혔습니다. 세계 인물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아버지 카스너 목사, 그 어머니, 그들의 성경적인 가치의 삶을 통해서 이는 보고 듣고 배웠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에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기에 그들의 믿음의 열매로 저 딸을 저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울 때, 이런 한 사람을 세울 때 이 지역사, 이 나라의 세계에 영향을 주고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인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이제 너무 나이 많아서 못했거들라 이제라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교사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독으로 넘어갈 때 6주 되었던 그 딸을 데리고 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결코 그 딸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